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다 있죠. 배경이 어떤지, 또 뭐 얼마나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실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이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38장 보면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다의 이 타락한 모습,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과 함께 또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식들을 낳고 또 가정이 그로 인해서 다 무너지죠. 다말 사건까지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또 자식이 태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 언뜻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결코 택한 자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는 앞장섰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어울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죠. 그 결과 그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리죠. 집안에는 결국 슬픔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 더 이상 언약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함량 미달인 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 어, 훗날에 이 베레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그 족보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실수하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해서 실패하면 끝났다. 저 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넘어지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는 책망하시는데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미 너무 망가졌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다시 붙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인생을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둘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을 감추어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죠. 이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취한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어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다말이 증표를 내놓는 순간 유다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을 보시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죠. 유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또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인생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 결코 사랑이 아니죠. 때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교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욕심까지 다 들추어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가?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 회개하는 인생에게 반드시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유다는 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베냐민을 요청했을 때 그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가장 먼저 나섰던 사람 유다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루고 계시는 우리 자신들의 죄가 혹여나 있는지 변명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고 그냥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내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숨기면 안 되는 거죠.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죠.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말은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약한 여인이죠. 외부인이고 상처 많은 사람이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해서 구속사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 여인을 통해서 베레스를 나게 하시고 다윗 왕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사람이 뭘 봅니까? 과거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는데 뭐 청문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숨겨져 있던 모든 걸 다 들춰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회개하고 돌아온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가 참 놀라운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 다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한 인간들의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텐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저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실수, 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된다고 낙인 찍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자격 없다, 실패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자격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혹여 우리 자신들이 실패했더라도, 또 누가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또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부족한 우리 연약한 모든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이 또한 부르심을 입었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이 38장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가는, 헌신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주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